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기쁨이로다. 주님의 은혜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의 나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금요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깊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비드 사태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다시 회복된 일상 가운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비천한 육신을 지닌 우리이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더 가지려 애쓰고 더 누리려 노력했던 우리의 교만과 욕심, 이기적인 죄성을 이 시간 자복하며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목마르고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참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차기 담임 목사님과 유스와 교육부를 담당하실 목사님, 그리고 유초등부 교역자의 성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뜻에 합한 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홈사역이 곧 시작됩니다. 목자와 부목자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후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후원들도 한마음 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아픈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신 중이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어려움과 말 못할 고통으로 신음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문제에서 벗어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 더하시고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도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무료로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코비드-19 항체 검사를 하겠습니다. 코비드 백신 맞으신 분들 중에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후에 검사하신 분들에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 반 이후에는 사진에서 보이시는 그 교회 앞에 플라타나스 그늘이 있는 오피스 빌딩 바로 앞쪽에 있는 그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2시 45분부터는 골든 스테이트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쪽에서 연습을 하기 원합니다. 여름에 그늘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주차장은 피해 주시고요. 혹시 그쪽에 했더라도 2시 반이 넘어서 교회에 머무시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진사역부에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저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 활동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일날 교육부가 진급을 하는 주일입니다. 이번에는 유아부에서 유치부로 또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올라가는 진급만 있겠습니다. 유초등부에서 중등부로 가는 진급은 학제가 한 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진급이 없습니다. 역시 중등부에서 고등부도 한 학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9학년까지가 이제 8학년까지가 중등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진급이 없겠습니다. 진급하는 학생들은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진급하는 그 상급 부서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을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저는 주님을 믿는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제는 하나님의 집에 초대될 수 있는 10가지 자격 혹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10가지 자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또 친한 친구들을 가끔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시죠. 우리는 아무나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지도 않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할 때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높은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주지사나 또 대통령의 관저에 초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주지사나 대통령의 집에 관저에 초대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집에 초대되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도 드리지만 원래는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성전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초대되어 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집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지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내 교회, 내 집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초대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임금이나 왕이나 총리의 집에는 초대를 안 받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 집에 초대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집에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친구로, 손님으로 초대되는가? 또
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 10가지 자격을 살펴보겠는데 5가지는 긍정적인 자격이고요. 5가지는 부정적인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가 과연 주님의 집에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주의 성산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의 성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고,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하지 못할 때는 너희는 내 집에 마당만 밟고 있구나 라고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초대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초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예배 자체 행위보다도 평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은 다윗 개인의 질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답인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처음에 2절에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는 다 긍정적인 자격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He whose walk is blameless. Whose walk is blameless. 그 사람의 walk, 행함. 그 사람의, 여기서 walk은 삶을 말해요, 사실. 그냥 문자적으로는 걸어가는 거지만 인생살이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행할 행자, 행동할 때 행한다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blameless, 흠이 없다, 비난이 없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눈에 띌 정도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blameless라는 말은 perfect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2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perfect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blameless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분은 유일한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흠이 많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것이 바깥으로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밖으로 너무나 많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요, 그것은 blameable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Who walks blamelessly. 2번째 자격입니다. 2번째 자격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영어에 보니까 and he who does what is right. 그가 하는 모든 일이 righteous,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또 자기의 친구로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흠이 쉽게 잡히지 않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righteous, 좋은 일,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에 큰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직적인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만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가 수평적 차원에서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해서 잘못 죄를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 자체가 의로우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격,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영어 성경은 Who speaks the truth from his heart, 그의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없지만 맞춤하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그 언어에 정말 그 진실이 없는 사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손님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그의 언어가 진실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의 언어가, 평소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절에는요, 부정적인 자격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3절에 세 가지 자격이 나오는데 모두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And has no slander on his tongue. 그의 tongue로, 그의 혀로 남에게 slander, 비난하는 말,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명성을 해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워서, 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아닌데 그의 나쁜 점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깎아내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당한 일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자격입니다.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부정적인 자격은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Who does his neighbors no wrong? No wrong. 이웃에게 wrong,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정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집의 예배자로 용납해 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 자격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and cast no slur on his fellow man 혹은 friends. 여기서 이웃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동료, 친구를 말합니다. 그냥 타인이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살아도 우리가 매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중상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cast a slur, slur란 말은 그냥 말을 툭 뱉어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cast란 말은 집어 던진다. 집어 던지듯이 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는 것, 뒷공론하는 것,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중상은 사실무근의 말로 남의 명예와 위신과 지위를 손상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속성이 저한테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화제가 별로 궁하고 없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 같은 교인들끼리도요. 교인들에 대한 얘기, 남에 대한 얘기 쉽게 하게 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 쉽게 하게 됩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런 말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거 없는 말이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든 말이 한순간에 거룩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자개를 물리고 파수꾼을 세우라는 시편의 구절이 있죠. 남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정말 절제하시고 조심하시고, 또 대화하다가 쓸데없이 너무나 긴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모임에는 항상 절제가 필요하고 입에 정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4절에는요 다시 긍정적인 자격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격, 부정적인 자격. 다시 또 긍정적인 자격으로 돌아갑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전체적으로 볼 때 7번째 자격인데 여기 이제 그 4절에 전반부에 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나와 있어요.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Who despises a vile ma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vile man,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은 우리가 despise, 멸시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honor, 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말로 망령되다는 것은 마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가치한 망난이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한 망난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 어떻게 사람이 망나니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망령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내 배가, 내 만족이 주인이 돼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망령된 말을 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망령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시하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흔한 부조리는요, 악한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명예를 얻고 선한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불의한 사람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자기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과 더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약한 사람, 악한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요,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했던 14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의인 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8번째 자격으로 넘어갑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그 마음의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o keeps his oath even when it hurts. 여기 oath란 말은 solemn promise, 엄숙한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서약이라는 말입니다. 서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서원은 맹세하는 소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결혼식에서의 서약도 여기 오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될 때 하는 서약도 오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에서 돈을 받을 때 거기다가 서명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대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어서 깨트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가 되어도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할 때 조심하시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는 부정적인 자격 2개가 나오고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5절에서 우리는 9번째 자격이자 네거티브한 자격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사람, who lends his money without usury. usury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서 거기서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 경제적인 영역에 관한 말씀이지요. 우리들의 돈 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 특별히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리대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순수하게 빌려주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그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는 동족에게 특별히 이자를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2군데 성경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6절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사랑하세요. 특별히 부자들에게 곁에 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돌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자격으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돈을 빌려서 쉽게 자본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자율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50%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나서 갚을 수 없어서 파산하게 되고 결국은 몸을 팔고 집을 팔고 부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 고리대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자격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And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이노센트한 사람에 대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bribe, 뇌물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말게 하라. 한 나라와 한 사회에 재판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위기에 빠집니다. 판사가 타락하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뇌물이 통하는 사회는 부패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생활의 정의까지 요구하십니다. 그가 만일 판사라면 공정하게 재판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가 만일 시민이라면 뇌물을 주고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소위 오늘날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요, 뇌물이 없습니다. 뇌물이 일상화되지 않아요.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백성도 뇌물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That's it. 그러나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는요, 뇌물을 안 주면 일이 안 됩니다. 뇌물이 일상화되면요, 그거는 모든 공정이 무너지고 또 경제 정의가 무너지게 돼서 결국은 가난한 나라가 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후진국, 가난한 나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그의 친구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재판정에 갈 때 공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자격을 말한 후에 오늘 본문 5절 끝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약속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He who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shaken. shaken 하는 건 흔들흔들 하는 거죠.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집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1절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집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위기를 겪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거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의 집에 누가 초대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가 하는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남을 해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말로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손해가 되어도 지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10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여전히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해하는 삶을 살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몸은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들의 일생 생활과 사회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에서 기준을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구와의 관계, 돈 문제, 또 이자 문제, 여러 가지 오늘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바른 선택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서로서로를 필요합니다. 성경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또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동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홈 모임을 통해서, 우리 그룹 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부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원하는 그런 대상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고 주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집에 머물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45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복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사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는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일치소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혹은 매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환영받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삶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를 행하고 흠이 없고 정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보혈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잡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10가지 자격에 대해서 가슴속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유니온 교회와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를 부르